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계시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서론에 해당하는 1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에 어떠한 사건과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14만 4천은 뭐고 666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권력, 명예, 사람의 인정,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요. 예수님보다 자아를 신처럼 우상처럼 숭배하기 때문이죠. 한평생 돈,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 안정 이런 것들을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 별거 있나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죠. 부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예수님만 의지하며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보았죠. 반모섬은 소아시아의 남서쪽 에게해에 있는 돌섬으로 제수들의 유영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반모섬으로 추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밝힌 사도 요한은 계시를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죠.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AD 90에서 96년 당시는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난 뒤에 원로의 그 회의를 거쳐서 신격화하여 신전을 만들어 숭배하였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격화했죠. 그의 공식 칭호가 도미누스의 데우스 노스트,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었으며 로마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황제 칭호 대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었죠. 로마 시내에 금으로 된 거대한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하고 로마의 속주 도시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주들은 자기들의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에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표시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신전을 건축하였으며 그 대표적 도시가 바로 서머나와 버가모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국가의 적으로 취급되어 처벌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하기도 힘든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됐죠. 그야말로 피 비린내가 진동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와
황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도록 부추겼기 때문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원흉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단이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는 위대한 선언이죠. 알파 오메가는 헬러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알파 오메가는 단지 문자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어떤 시작도 어떤 마침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말은 곧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죠.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사역, 나의 교회, 나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죠.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요. 그러므로 인생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시작점이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나를 정하신 심판장이시죠.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이 애기치 않게 순식간에 임할 것을 예언하였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입니다. 해방과 자유죠. 그러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핵심 요절입니다. 볼지어다. 헬라어 이두는 간심을 환기시키는 감탄사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지개벽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예수님의 재림을 봐라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빛과 위엄과 능력이 우주 공간에 쫙 펼쳐질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림의 광경을 세상 모든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한 곡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죠. 두려워하는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던 것도 들리지 않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데 가장 커다란 적이 무엇이죠? 바로 공포, 즉 두려움이죠. 피아노 연주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되어 그날 연주회를 망치게 됩니다. 또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를 하든지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려운 마음에 확 사로잡히면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를 잃게 되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막 안절부절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죠. 부자였고 아내와 7남 3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두려움이었죠. 그 두려움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죠.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모두 잃고 나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모든 육신의 병중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대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까요? 이 말을 깊게 묵상할 때 어떤 깨달음이 와지나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대체 뭐죠?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주 그냥 더 잘 알죠. 어린아기들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의 3대 기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가 떨어지는 두려움이죠. Fear of falling. 엄마와 분리되는 두려움이에요. 둘째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버려지는 두려움이죠. 성경에서 처음 두려움을 느낀 것은 누구죠? 바로 아담이죠. 죄짓고 두려워 도망간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왜? 아담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공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후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떨어졌을 때 바로 그 두려움, 떨어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그 두려움이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이간자예요. 바로 이때를 틈타서 사단은 제대로 이간하는데 선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경제 사이에 불합이나 비난, 분노, 불신 또는 쓴불의 씨를 마구 뿌려대서 사랑의 연합을 탁 하고 깨뜨리죠. 또한 사단은요, 두려움을 확 불어넣습니다. 전쟁과 질병, 병에 대한 두려움, 수치, 고통에 따른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 개인적인 두려움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억압, 악실성 등 다양한 고루고루 종류의 두려움을 불어 쫙 넣어주는데 약 1등 갑니다. 1등. 공산주의와 파시즘 같은 압제적이고 잔인한 정치 체제를 창조해내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말살시키고 소멸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기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고문이나 투옥 또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달했었습니다. 사단은 또한 한 국가를 조종하고 그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핍박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교 체제를 만들어내죠. 그러한 체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디로 숨어드나요? 지하죠. 바로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찬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어린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분리불안을 느끼며 두려움을 경험하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힘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나오죠. 어린 아기 옆에 엄마가 있으면 아기는 평안함을 느끼며 새근새근 잠을 자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는 희망과 기쁨을 막 선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에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까짓 거 웬만한 일에는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어제 건강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자신할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갖는 것은 생명이요,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내가 두려움에 치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생명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재산상의 큰 손실은 물론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사람을 보면 벌벌 떨고 너무나 억울하고 무서운 환경 앞에 오줌을 그냥 쫙 싸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사단은 더욱 기뻐 춤추며 날뛰죠. 우리의 영혼과 잠재력을 그냥 마비시켜버립니다.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그냥 써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그냥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떨리는 마음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참새를 예로 드십니다. 거참 짹짹거리는 그 참새의 운명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 성경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로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이 어떠한지를 그냥 비약적으로 보여주시죠.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지난 삶을 뒤돌아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M1 소총 200발을 사격하는데 한 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격을 못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사격 고문과 지파 쪼그려뜨기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등 정신 차리라고 여러 차례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군 복무를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농사일이 너무나 싫어. 어려운 경찰관 시험 법률조항 및 책 15권을 36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습복습 전부 암기하여 높은 경쟁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탁 하고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군을 제대하였습니다. 경찰은 매년 전후반기 비간부 3.89경 권총 실탄 25발로 정례 사격을 하는데 역시나 총에 대한 두려움으로 20점 저사격 대상자가 되었죠. 당연히
공문이 하달되어 전 직원들로부터 비웃음과 놀림을 당하고 벽제 경찰 수련원 인천 부평 경찰대학에서 특별히 여러 차례 재교육을 받고 경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감해 경찰 간부 시험 필수 과목인 사격 점수를 받기 위하여 목동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 실탄 한 발에 2,000원씩 주고 1년간 사설에서 교육했으나 사격 점수 빵점. 표적을 전혀 맞히지 못하자 전 문체부 이차관 실장은 김 부장은 글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돌연변이 같은 사람으로 더 못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사격장 퇴출 통보를 하였고, 저는 아이고 실장이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간청하여 간신히 허락받고 실장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3년간 사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경찰 3.8 권총 정례 사격 때 25발 전부 다 100점, 표적에 들어가는 기적을 낳아버렸죠. 많은 동료 경찰관은 누가 대리 사격해 주었다고 믿지 않았고, 옆에서 함께 표지판을 본 사격 고문관마저도 어떻게 그 100점 받았냐 라고 했습니다. 그 전국 경찰 권총 사격 마스터 대회 당선, 경찰 최고 총잡이로 단숨에 사격 교관이 되었고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죠. 사격은 왼발 25각도 벌려 반발 앞으로 나와 숨을 들이마신 후에 3분의 1 숨을 내쉬고 호흡을 멈춘 상태로 가늠쇠와 가늠자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천천히 방아쇠를 당겨라 라고 가르쳤지 뭡니까? 참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사격 고문관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꼴찌에서 1등으로 인정받고 명예로운 경찰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이죠. 11년 전 서울교회 장애인 안내부장을 명받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라! 라는 목사님의 슬로건을 붙잡고 내일은 내 권한 밖으로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사격을 하듯 집중하듯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하루 4시간 기도로 입술 주변이 달아 터지고 혓바닥이 갈라지며 이빨이 흔들리는 임계점을 넘어서 기도와 노력을 두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250명 전도가 되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여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시대의 교회는 거대한 권력 집단인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죠.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선언하며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총체이시며 창조주이시자 완성자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알파 오메가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되죠. 나의 일상의 존재의 삶의 시작과 마무리에 지금도 존재하시고 전에도 존재하셨으며 앞으로 오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통독해져야 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두려움에 떨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시고 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절박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늘 들려주옵소서. 당신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존재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실로암 올려드립니다. Okay.